새벽을 깨워서 40일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셔서 대면으로 기도하시는 분 많지는 않지만 또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함께 기도하셔서 이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또 은혜를 받고 또 간증을 받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기도하기에 좋은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죠. 참 선선하고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가정에서도 온라인 이 밴드에 다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동참하시고 새벽 기도에 같이 동참하셔서 참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특별 새벽 기도에 교회에서 나오셔서 기도하시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시든 이것도 하나님의 하나의 또 특별한 헌신의 기도하는 헌신의 시간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제 창세기에서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집니다. 어느 날 맏아들 예서에게 예서야 너 지금 당장 이제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좋은 사냥을 해서 나에게 별미를 가져와라. 내가 그거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렇게 이제 이삭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예서에게 말할 때 그 이야기를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듣고 야곱아 너 이리 와. 너 저 양우리 가서 아주 좋은 살찐 양을 한 마리를 잡아와라. 그럼 이 어미가 좋은 별미를 만들어서 줄 테니 너희 아버지 이제 갖다 줘서 네가 마음껏 복을 받길 원한다.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미가 만들어진 별미를 가져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잘 대접했더니 야곱이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랬죠. 통해서 이 야곱을 있는 복 없는 것 다 쏟아서 축복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헌신은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헌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을 다한 헌신은 영원히 기억된다.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세 가지 말씀드리잖아요. 한 가지. 성경 말씀 본문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말씀. 오늘 말씀의 줄거리 한 제목. 힘을 다한 헌신은 영원히 기억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별미를 먹고 기쁨이 충만한 이삭이 야곱에게 온갖 복을 다 이제 쏟아 부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아버지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육신하셨지요. 그리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떠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분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놀라운 복을 받는 거룩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굿뉴스라고 말했죠. 좋은 소식이라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기쁜 소식입니까? 멸망을 받아서 지옥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마다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아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멸망해야 되는데 나에게 살 길이 열렸고 살 소망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의 양식과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인생의 삶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어떠한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희생의 고난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다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믿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십자가 사건의 마지막 주관을 보면은 참 분주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가르치고요, 인자가 죽임을 받고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성만찬도 행해 주시고 또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가셨을 때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이렇게 예수님께 부어드려서 예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또 죽음을 준비하는 사건도 있었지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밤새워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의 잔을 내가 마셔야 됩니까?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하나로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 시몬의 집에 가셨을 때에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와서 아주 값비싼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나사로라는 오라비의 여동생 마리아, 마르다의 자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장면이 두 번이 나오지요.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에게 저녁 식사를 초대를 받아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고 있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이었던 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뒤로 와서 눈물로 발을 적시시고 그 다음에 그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발을 닦아주시고 또 예수님 발에다가 이불을 맞추면서 자기가 가져온 아주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 발에 이렇게 부어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예수님 식사하실 때에 이 바리새인이 오해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랑을 크게 받는 사람은 크게 사랑하고 작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작게 사랑하고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크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죄사함 받는 것이 큰 자는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헌신하는 이야기지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마리아입니다. 또 오라비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사람을 보냈지만은
나흘이 지나서 장세를 다 지난 다음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가정으로 찾아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 자매들이 예수님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썩은 송장인데 냄새가 풀풀 납니다. 어디 있냐고 물으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장사 지냈습니다. 가자. 예수님 무덤 앞으로 가죠. 그리고 무덤 문을 열어놓아라.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말씀하실 때 배로 통인 채로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라베리를 살려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복음이시고 구원의 주님으로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오라베리를 살려주신 예수님 앞에 그리고 메시아 된 예수님 앞에 가장 비싼 옥합 향유를 예수님께 다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삶입니다. 이 마리아는 자기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드린 거예요. 어쩌면 이 마리아가 결혼하려고 결혼 지참금으로 모아두었던 이 향유 옥합의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다 부어드립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싶은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 주신 감동일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이 마리아의 헌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8장을 보면은 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고서 야곱이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형 예사가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 하란 땅을 향해서 외삼촌 집을 향해서 이제 길을 떠납니다. 하루 종일 가다 보니까 루스라는 곳에 머물렀는데 날이 캄캄하게 저물었어요. 그래서 노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돌을 가져다가 돌베개를 해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돌베개에 있던 돌을 갖다가 세워놓고 여기가 베델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베델은 밥집, 또 양식,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이 베델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자기가 길 떠날 때 가져왔던 기름 한 병, 나의 전 재산이에요. 여행자에게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이 기름 한 병을 그 돌베개 베었던 그 기둥에다가 다 부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아낌없이 하나님께 쏟아 부어드렸던 이 야곱. 사랑하는 여러분, 4,000년 전에 이 기름 한 병은 얼마나 값비싼 이제 재산일까?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생애를 전 재산을 드렸던 이 마리아, 그는 이 값비싼 향유였지만은 예수님께 헌신하고 싶었고 예수님께 다 드리고 싶었던 마지막 헌신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이 향유옥합은 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나를 드리는 헌신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전에는 이런 적도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때와는 좀 뭔가 다른 것을 마리아가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자기의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의 향후 옥합을 즉시 주님께 드리는 실행으로 헌신하고 소중한 것을 다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을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유다가 그렇게 비난을 하고 책망을 하고 막 큰 소리 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좋은 헌신을 하고 선행을 하고 우리가 비난받는 것은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해도 또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비난받는 일은 따라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 예수님께 이런 선행의 아름다운 행위를 했는데 예수님께 헌신한 이것조차도 이제 비난하고 책망하는 이 제자들, 이 세상에 아무리 귀하고 선한 일을 할지라도 거기에는 오해가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는 반대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누군가에게 선한 일, 헌신하는 일,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반드시 칭찬과 인정받는 것만 기대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도 비난과 비판과 책망이 얼마든지 따라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렸던 이 향유옥합은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는 아주 값비싼 향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아십니까? 1데나리온이 장정의 하루 품값이에요.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가 되겠죠? 하루 품값.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365일 가운데 쉬는 날 다 빼면 한 300일쯤 될 것 같아요. 1년치 품값이에요. 여러분, 우리 월급을 받으면 연봉을 받잖아요.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아마 수천만 원 될 거예요. 이 수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이 향유를 예수님 발에 머리에 부어드렸다고, 그것을 허비했다고 비난하고 책망하는 제자, 마리아를 향해서 철이 없다고, 어려서 아직도 값비싼 이제 향유를, 가치를 모른다고 비난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분을 내며 화를 내며 책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8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힘을 다한 헌신은 예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했으면 힘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마리아는 있는 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드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마리아는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 앞에 가장 값비싼 가치가 있는 향유였었지만 예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투자를, 이 향유 옥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투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했느냐,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첫 목회를 할 때에 교회 건축하기 전에 제가 다리를 크게 수술을 했어요. 지금 상태도 크게 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운동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 기사가 우리 감리교기관지인 기독교 세계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 양평의 시골 동네에 목회하시는 한 분 목사님이 제 그 기사를 보고서 자기 딸
돌잔치에 들어온 금부치를 다 저에게 보냈어요. 거기에 금반지도 있었고 목걸이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건 지금 35년 전인데 그 코닥 필름통을 있죠. 양쪽 두 개를 이렇게 같이 입구끼리 이렇게 해서 그거 담아서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그 우체국 택배로 편지와 함께 저에게 보내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숭의감리교회 부목사님으로 사역하시다가 제가 감리사를 하면서 취임식을 할 때에 그분이 제 이름을 듣고서 나중에 끝났는데 제게 와서 목사님 제가 누구누구 아빠 김 목사입니다. 저도 처음 봤죠. 근데 감사한 것이 이분이 숭의교회에서 부목사를 했을 때 저 바란 신도시에 어느 장로님이 300평의 땅을 사서 교회를 건축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분이 청빙받아서 그곳에 가서 교회를 짓고 목회를 지금 크게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 딸이 이름이 효진인데 목사님 효진이가 36살 시집을 갑니다. 목사님 축하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효진이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더라고요. 이 목사는 시골교회 어려운 박봉의 목회를 하는데 아주 값비싼 그 금부치를 몽땅 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해서 보내준 거예요. 35년 전 한 100만 원 정도면 지금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아마 몇백만 원 될 것 같아요. 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도 이 여인이 행한 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서 이 복음과 함께 그 여인의 행한 것도 기념되고 전파되고 기억되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와 아름다운 귀한 일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이제 귀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글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침마다 개를 데리고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조깅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장로님이 목사님 앞으로 좀 개를 데리고 뛰지 마시고 그냥 혼자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장로님 왜 그러시냐고. 이 장로님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니까 목사님도 조심스럽게 장로님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목사님이 개와 함께 뛰면 개 같은 목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목사님이 개보다 앞서면은 개보다 더한 목사라고 합니다. 또 개보다 뒤처지면 개를 따라가면은 개보다 못한 목사라고 합니다. 그러니 목사님 혼자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우스갯소리이고 지나가는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만 그러나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울리는 사람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좋은 믿음의 사람을 선택해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만난 사람들이 복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어서 저가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는 좋은 선택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쓰여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계산하는 능력이 마비시켜버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아요. 사랑은 사랑으로 이해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덮어주고요, 사랑은 좋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기
이 마리아가 향유옥합에 대한 말한 적이, 이 향유옥합에 대해서 얼마라고 값을 계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예수님 이 향유는 얼마만큼의 가치가 나가는 향유라고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께 그냥 쏟아 부어드렸던 이 마리아. 값을 계산해 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것이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칭찬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비판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가잖아요.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됩니다. 정치를 잘했어요. 가뭄을 대비해서 풍년을 통해서 잘 곡식을 모아놓잖아요. 흉년의 때에 그 주변의 모든 나라가 다 애굽으로 양식을 구입하러 옵니다. 그때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 앞에 양식을 사러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눈에 보니까 나를 옛날에 팔아먹던 형제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형들을 시험하잖아요. 형들이 옛날에 그러한 나쁜 생각, 나쁜 행동, 나쁜 버릇이 아직도 있는지 그것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냐민을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베냐민을 포로로 잡고 이를 노예로 삼게 종으로 삼겠다고 너희들은 가라. 그때에 첫째 아들이 루벤, 둘째 아들이 시몬, 셋째 아들이 레위인데 이 세 아들은 우두커니 꿀벌 벙어리예요. 넷째 아들 유다가 요셉 앞에 나와서 내 주여, 이 막내 동생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에게 생명 같은 존재입니다. 저를 형제들과 함께 보내주시고 이 종이 내 주에게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내가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요셉의 마음이 확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형제들은 내가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 내 형제들 구원하시고자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었나이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유다의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유다를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 장자의 지파, 민족의 정통성을 가진 사명받은 지파로 세우셔서 그 지파를 축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가 종되기를 헌신하고 민족을 살리고 구원했을 때에 하나님은 유다를 귀하게 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성도가 되십시오. 여기 마리아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헌신했을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이 지금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마리아의 행한 헌신이 지금도 전파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종은 이 마리아의 헌신의 복음과 함께 전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힘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다 바쳤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생명을 드리면은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별 의미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도 별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나에게 중요한 것이라면은 하나님께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마리아가 중요한 가치가 있는 귀한 값진 옥합을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드렸을 때에 예수님도 마리아의 이 헌신, 이 옥합을 귀한 것으로 받으시고
연락하셨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복음과 함께 전파되었습니다. 저는 김 목사님, 그분이 이름이 김영재 목사님입니다. 김영재 목사님. 저는 어디 가서 설교하든 헌신된 설교할 때 그 목사님, 그 딸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어느 분이 제 설교를 듣고서 아이고 전화 왔어요. 목사님. 그 목사님, 우리 지방의 목사님, 김영재 목사님이 그런 분이시냐고 저에게 전화로 확인하셨던 분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이 기념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헌신한 것이 기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념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또 기념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축복의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또 기념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결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는 사건이지요. 이 마리아는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힘을 다한 헌신이 기념비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면서 믿음과 기도와 헌신과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기념비적인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